있습니다. 아멘.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림픽에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 중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시티어스, 알티어스, 폴티어스 이런 게 있어요. 시티어스가 뭐냐면 더 빨리, 그리고 알티어스는 더 높이, 폴티어스는 더 힘차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구호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너무 좋아요. 이 구호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높이, 더 강력하게, 더 힘차게 일하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론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빨리 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강력하게 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걸 목적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철학가 가운데 괴테가 있어요. 괴테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아니,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 아무리 빨리 강력하게 일해도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 때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차를 잘못 타서 저쪽 강원도 춘천으로 가면 어떡해요? 열심히 갔지만 내려보니까 강원도야. 그럼 어떡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스프링벅이라는 게 있어요. 사슴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스프링벅이 초식 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얘들이 무리를 져서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 먹어요. 풀을 뜯어 먹는데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애들이 다 뜯어 먹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얘들이 화가 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뛰어나가요, 애들이. 지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는 가만히 있나? 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나가. 그럼 얘들이요, 한 놈, 두 놈 뛰어나가다 보면 다 뛰어나가. 막 달려. 달리기 경주가 시작돼요. 막 달려나가요. 그러다가 뭐 사막도 넘어간대요. 쉬지 않고. 그러다 뭐 사막 너머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사막 너머의 절벽에서 떨어져서 종종 바다에 보면은 스프링복 떼들이 둥둥 떠다니다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지 헥헥거리며 뛰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야. 그런데 결국 죽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일이 성취되면 좋죠. 성취되면 공허함이 와요, 때로는. 성취 안 되는 게 더 많아, 사실은. 그 다음은 절망도 되고 좌절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싸워? 왜 다퉈? 이 말이에요. 뒷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건 너희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야, 이 말 써 있어요. 정욕이 뭐냐?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싸워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는 사람들 내가 제거해야 돼. 그럼 싸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다툼이 나고 싸우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벌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느냐, 어디를 보고 사느냐,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 이걸 깨달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걸 전도서라고 합니다. 앞에는 젊을 때는 죄도 많이 졌어요, 솔로몬이. 그러다가 회개하여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책이 전도서인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다 보니까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이게 주제야. 살다 보니까 어때?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번 사람 없어요. 솔로몬처럼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솔로몬처럼 군사력을 강하게 키운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처럼 명예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더라.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헛되더라.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다 이뤄놓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헛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제를 내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Soli Deo Gloria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특히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사역할 때에 젊은이들이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라고 말했더니 젊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쫓아와요. 쫓아서 물어요. 자기가 설득될 때까지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된대,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을 사고 내 인생의 계획을 플랜을 짜서 내가 몇 살 때는 뭐하고 해서 내가 이때는 결혼을 하고 집을 얻고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라고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애들이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리고 내가 별말 안 해줘요. 이렇게 쭉쭉 얘기해주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생기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비근한 예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쉽게 설명하자면,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인생을 살아. 내 인생이야. 제 인생이겠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도 좋아하고 나중에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잘못되는 경우 없어. 부모님이 원하는 삶도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요, 잘 되는 삶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중에도 내게도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구호처럼 신앙인들도 구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뭘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어야 돼.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살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시작.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래. 무슨 말이냐? 성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이 누구 부모님 밑에 태어나려고 계획을 짜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계획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렇게 키가 작을 줄 알았나?
내 자녀가 그렇게 뚱뚱할 줄 알았나?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나? 안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할 때 이뻤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머리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낳아보니까 저와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획이 안 돼. 결국 뭐냐? 내가 태어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녀의 계획도 아니고 부모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조성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나의 창조주이시며 성령님도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구원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구속이라 그래. 자, 구속은 어감만 보면은 누가 누구를 구속했다, 뭐 억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속은 값을 치르고 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거야.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윗줄만 한번 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 이거예요. 주님이 피를 통하여 나를 샀다. 이걸 사다란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아고라조. 아고라조의 명사형이 아고라예요. 아고라.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아고라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 노예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를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를 딱 갖다 놓고 자 얼마에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노예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시장이 아고라예요. 아고라. 자, 아고라조는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산 것을 아고라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고라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나를 주고 사신 주님의 종이 된 거야. 이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어요. 주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런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을 누누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어.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창조했고 내가 그를 지었다. 이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증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누가 보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보증해 줄게 라는 인생을 살면 돼. 그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데 이 방법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랬어요.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은 뭐냐면 전 인격체를 말해요.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마음 통틀어 나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이것이 뭐다? 너희의 영적 예배냐. 예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고요. 이거는 정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영적 예배야. 사실 영적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 너의 몸, 전 인격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감과 동시에 이제 거룩하고 변해가는 모습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볼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뜻이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웃과 싸워라, 다퉈라, 갈등해라, 무시해라, 사기쳐라 그런 말 없어. 이웃을 사랑하라, 참으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전도하라, 이런 얘기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것? 아니요. 감사하는 것. 불평하는 것? 아니요.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그러니까 예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술 더 떠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고린도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고 무역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집이 많고, 거기서 죄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타락하고 성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먹어도 입어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했어. 하나님의 영광인가? 대입을 해봐요.
아니면 죄지. 아니면 안 해야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먹어도 입어도 살아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위대한 음악가 바흐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흐는 위대한 작곡가 아닙니까? 오선지에다가 음악을 막 써요. 그리고요, 바흐의 악보에는요 항상 끝에 맨 밑에 S, D, G라고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li Deo Gloria, 약자예요. SDG. 바흐가 늘 썼어요. 이 음악은 내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 늘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작곡을 했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나간 행인이 일꾼들한테 물어봐요. 맨 처음에 건축할 때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교회인지 사무실인지 뭐 동사무소인지 아파트인지 모르는 거야. 지나간 사람이 물어봐요. 여기 뭐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첫 번째 일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요 집이 가난해서 이런 일밖에 못합니다. 내가 흙수저요. 내가 참 짜증이 많아. 내가 이런 일밖에 못하니까. 아니 뭐 짓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또 한 사람은 얘기해요. 이거 뭐 짓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아요? 나 지금 일하고 오는 거 안 보여? 나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건물 올리고 있잖아. 그러고 말았어요. 세 번째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짓는 거예요? 아, 이거 교회 짓는 겁니다. 교회 짓는 건데 제가 좀 힘들지만 교회를 많이 완공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여기서 은혜가 흘러갈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일꾼이야. 근데 반응이 셋 다 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는 거야. 아우 힘들어, 난 흙수저야,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공부한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직해, 이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필요할 때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감과 정말 성실함들이 내가 정말 넘쳐나서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이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성취돼요. 이게 재밌는 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도 많고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면 재밌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허무함을 느껴요. 제가 예전에 그 문학의 방 같은 거 학생일 때 많이 했거든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연기하고 막 그런데 막 대본 외우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막 몇 달을 연습한 다음에 공연을, 친구들 불러다가 공연을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공허함이 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단 말이야. 공허함이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할 게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떤 걸 이루게 되면 공허함이 와요. 왜 유명하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공허함이 와서 그래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돼도 공허함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 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하고 기쁨이 와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시작. 사자성어예요.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33.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1번이야.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죠.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두 번째.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풍이 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펑크 내는 거 보셨어요? 펑크 안 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면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부모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자식 잘 키웠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영광이 돼. 그럼 자식도 어떻게 돼요? 자식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 속색이고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해, 저 부모 어떡하면 좋아.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하나님 믿더니 변했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잘 되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도 영광이요, 나도 영광인 거예요. 인생 잘 사는 건 간단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에게는 어릴 때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천재잖아요. 14살 때 한 그 스승 밑으로 문화생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은 베르톨도 디 지오바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오바니가 봤더니 이 미켈란젤로는 나보다 뛰어난 거야.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가르칠 건 많지가 않을 것 같아. 지오바니는 메달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봐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지오바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었던 지오바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어린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요, 두 군데를 가요. 첫 번째, 똑같은 조각품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술집을 먼저 갔어요. 근데 위대한 조각품처럼 멋진 게 하나 있는 거야. 봤어요.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간 똑같은 조각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봤어요. 물어봐요. 어떤 게 좋냐? 물어봤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집에 있는 조각품은 왠지 모르게 더 쾌락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조각하길 원하냐? 물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3번을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조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